본문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야베스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족보에 이름만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귀중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의 출신 성분이 좋다거나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로이 낳았고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된 것은 그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헛된 우상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귀중한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자꾸 닮아가고 자기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께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부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센 병자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균이 손이나 발에만 일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에 나균이 창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소외된 삶이고 버림받은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불꽃같이 타오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사요,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습니다. 다른 것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갖추지 못해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는 보배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죄인도 살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살 길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귀중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존귀한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처음에 아주 불편한 환경 속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땅이 넓지 않았고 게다가 이방인의 침입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지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활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처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예배 공간 있는 것도 예배 자유 없는 나라에 비하면 훨씬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개척교회가 안정된 처소가 없이 자꾸 옮겨 다녀야 된다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되 이 아름다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섬김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매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낙원 경로당과 안골 경로당에 과일을 제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시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뿐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중년의 사람에게도 장년의 사람에게도 노년의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적으로 돕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돕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돕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사도 바울에게처럼 공효를 이루는 광대한 문을 열어 주소서. 쉽게 말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생활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섬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백성들을 혼자 힘으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느니, 내가 능력이 있거나 통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그 비밀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도 사람이 운전하면서 앞뒤 전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미러 있고 사이드 미러도 있고 보조 거울도 있고 해서 어쩌든지 사각지대를 좀 적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사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어질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으로 도와주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인데 이해하기 쉽게 문맥에 따라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것일 뿐 크게는 하나 기도입니다. 한 가지 기도인데요. 우리 인생이 환난에 연루되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시련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환난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달리며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인들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에도 나오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배하신 시온소. 은혜 은자 베풀시자 은혜 베푸시는 곳 시온소. 저는 그 말이 좋고 성경적이고 또 딸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 말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워서 그런지 새 찬송가에는 가사를 평범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시온소를 주의 전으로 바꿨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러고 또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의미이죠. 그 주의 전 핵심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시온소입니다. 법궤, 언약궤를 덮는 법대로 하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궤를 법궤를 덮는 거기서 그룹들이 좌우편에 이래 있고 하는 거기가 바로 속죄소요 시온소인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 가서 한번 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다는 사람 누구에게 가서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그가 잘 들어주던가요?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 말을 쉽게 말하면 마음은 100인데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능력은 많은데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못 들어줄 부탁도 없고 못 이루어 주실 부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한글도 참 좋고 또 영어도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일찍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한다고 다 존귀에 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귀중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즐겨 기뻐하며 들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를 낳았고 나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귀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그 구한 것을 허락받아서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